오늘 저와 함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숫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에베소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은 조목조목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당시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요, 신비 종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당시에 사조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그때의 그 모습처럼 이 로마 시대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많은 사상들과 사조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특별히 항구 도시로서 또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왕래가 잦은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 사상들도 많이 접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또한 좋지 못한 이단들과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어졌죠. 그런 일들과 함께 또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또 불화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종합해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장 3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는 그 3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1장에 있는 이 서두에 있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적인 내용을 한 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은요 1장에 이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본문이기보다는 1장에 연장되어지는, 계속 연장되어져서 살펴보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2장에서 연이어서 더 확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의 3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함께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셨느냐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구원에 있어서 온 인류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충만한 수로 차고 넘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사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는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확장해서 연장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런 구원의 큰 은혜를 이제 실질적으로 받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이 구원의 능력을 받았고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기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풍성함이, 그 구원의 능력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그 풍성함을, 그 위대함을 좀 알고 너희들이 정말로 그 위대함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써라. 내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혜의 영과 지혜와 또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을 쓰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너희들이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그 기업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고 깨닫고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능력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2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 능력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과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와닿지 않으면 그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그 일을 알아야만이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안다 이 말입니다. 예, 시험 치는 지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지금 10월달이잖아요. 이제 방학 중간고사 이제 기간인데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 치는 그 학생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시험 쳤을 때, 그 학생 때 시험 쳤을 때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시험 치는 그 과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면 힘들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정들과 고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그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그러잖아요. 내 때는 말이야 과목수가 많았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 때 8등학번이거든요. 저 때 시험 칠 때 제 과목수가 19과목이었어요. 믿겨집니까? 학력고사 19과목을 논술고사까지 쳐서 19과목을 쳤다고. 우리 때부터 논술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힘들게 공부했던 것을 지금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그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뭐 그 정도 우린 더 힘들어요. 우리는 아저씨보다 영수국 19과목은 안 치지만 영수국이 얼마나 뭐 영역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분명히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겪어본 만큼 알고 그 경험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혜를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재차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알아서 미래에도 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들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2장 1절부터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바쁠 때는요, 정신 없습니다. 뭐 옆에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한눈 팔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 일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미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내 삶에 또 좀 더 이렇게 뭔가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런 활동이 있으면요, 한눈을 팔게 되어 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그만큼 그 어떤 삶의 긴장감과 그 어떤 그 경각심이 없으면요, 항상 실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했지만은 여러 많은 그런 사상들과 사조들과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도시라는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라고 표현할 만큼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과 또한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사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접하면서 사니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뭐 환란이나 핍박이나 그런 어떤 시련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AD 65년, 66년도에는요, 네로 왕제가 있을 때인데 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런 가운데서 낙태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보다는 남을 더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눈에 들고, 그래, 내 눈에 티는 안 보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는 그런 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은 몇 자 적고 있는 이 서신의 1장부터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굉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는 한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그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첫 마디에 카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선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구원의 그 은혜가 정말 크다. 그 큰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컸느냐?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육체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만약 죽었다고 하면 끝이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없는 것을 관계라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실감이 가능합니다. 그 관계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쓰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원문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는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는 사실 겪어보지 않았으니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안 죽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죠.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봐라.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서 키포인트, 힌트가 있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외적인 범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허물이라는 이 원문 자체,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외적인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정직한 것, 진실된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예, 그런 거 실수죠. 예, 그래서 또 뭐 그런 거예요. 뭐 외면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과정들, 그 관계들, 그 모습들, 그것을 하지 않고 실수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허물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허물과 죄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또 하나, 바울은 허물과 죄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정말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라고. 근데 저는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료의 배설물로 여겼다. 그 정도의 영적 수준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허물에 대해서 용납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잘못되어졌을 때는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이 뒷받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허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허물로 죽었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야. 한번 봐. 너희들이 돌이켜봐. 너희들의 삶은 다 실수투성 아니야? 이 말입니다.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통 죄 이름은 단순히 뭐 죄 짓는 거 이 정도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죄라고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의미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아주 내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죄 속에서 죄를 잉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떤 죄의 근본적인 원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른다.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시대의 세대를 따른다 라고 그렇게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세대에 만들어졌던 풍속들, 여러 세대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세대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의 삶의 양식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따르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걸 딱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18세기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사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낭만주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낭만주의가 사실은 그 앞에는 낭만주의가 아니었어요. 무슨 주의였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딱딱한 그러한 어떤 그 사상의 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몽주의 다음에서 낭만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사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조에 따라서 움직였고,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이 신학계 안에서도 낭만주의가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들어서 그 풍속과 그 사상과 그 사조에 물들어서 그것에 쫓아서 급물살게 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 지금 보세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입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후현대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때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면 종교만 다원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사상에도 다원주의.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이죠.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 여기 경기도권에는 아닌데 서울의 압구정동이라든지 서울에 좀 이렇게 좀 번화가라고 생각하는 대학가라고 생각하는 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겨울에 짧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부츠 신고 다니는 아가씨를 봅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대와 함께 어떤 계절에 따라서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고 더우면 뭐예요? 상식적으로 시원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상식을 깨트리고 내 개성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거죠. 패션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의 사상이 만연하니까 어떤 성별에 관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장벽이 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 야, 너희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을 때 이 허물과 죄, 이런 시대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도 죽은 상태다. 이 세상의 시대를 쫓아가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너희들 진짜 죽은 상태 아니냐. 근데 그런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돼요. 저도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와, 나도 모르게 시대의 사조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해 보았느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한답시고 방종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허물과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가게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그 가벼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뭐예요? 은혜 속에서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2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굉장한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좋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이 법이 되고 나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 영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의지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니까 2장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도 문제가 있는 듯 하면서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와 지금이 차이가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바뀐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었고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2절입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거든.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할 건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에는 얘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칠 수 있는 나의 용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은혜를 받은 이거 굉장한 거 아니냐. 원래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에 살리셨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살리다라는 이 표현이 없어요. 이 원문에는 이 살렸다라는 이 표현이 전혀 없고, 이 표현을 번역을 할 때 그 번역자가 사실은 이 5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5절하고 연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 했다고요? 살리셨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나 2장 5절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뒤에 살리었다라는 이 말은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1절에다가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듯이 그렇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데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허물로 살아가고 죄로 살아가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하스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거짓 영이 그 입에 들어가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할 때 그 자체에서 용기를 내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물,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로 얼룩져 있고 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는 용기 있게 박차고 나와서 아니라고 외치고 맞다라고 외치면서 외롭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했습니다. 그 풍조를 따르는 것을 제가 한 몇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고
신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삽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삽니다. 뭐 오죽했으면은 복제인간까지 만들었을까요? 복제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고까지 착각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역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예. 그 말은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요, 긍정적인 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거는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대학 다닐 때 이 친구가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목사는 안 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씩 생각이 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매번 저하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자기 얼굴이 못생겼대요.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그래서 참 자기 얼굴이 싫대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날은 또 이런 말이에요. 자기 얼굴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그럼 뭐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삶이 바로 그때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이 자기의 의지가 자유로워서 언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 풍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은요, 불순종의 화신입니다. 죄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그 모든 계율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타락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단이 얼마만큼 영악한 동물이었다, 사단이 얼마만큼 영악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단이 불순종의 화신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반기를 들고 뭔가 집어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토를 달아보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있어서 자꾸 두 존재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1장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거야. 그 은혜는 굉장한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굉장한 건 줄 알아? 그 은혜는 바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과거에는 죽었었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런 죽었던 너희들을 지금 살려놓았어. 그리고는 살려놓은 너희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좀 안 될 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2장에서 연이어서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연장되어져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렇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거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이 나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2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참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한번 곱씹어 보면서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 받은 그 은혜의 능력을